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하리로다.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차원 높은 염려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그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늘 차원의 염려, 구원에 관한 염려, 영적인 염려로 그 염려의 차원이 달라져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오늘은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의 자세에 관하여 마지막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일부터는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중요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일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갑작스레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갈망일 거예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분은 한 명도,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만에 하나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감하여진 상태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깨어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 열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일 10개월 동안, 10개월이요, 열흘이 아니고 10개월 동안 말을 전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라면 이제는 벙어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벙어리라는 말은 쓸 수 없고요. 언어 장애인이라고 순화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10개월 동안 말을 전혀 못하는 언어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이 풀려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첫 마디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가장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성대 결절 수술을 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언어 장애인이 됐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부인 엘리사벳이 너무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부부에게 아기를 주겠다.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늙었는데요. 천사가 아기를 주겠다고 하면은 믿으면 되는데 천사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사가랴가. 그래서 그 결과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사가랴가요. 제사장 사가랴. 남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 세례 요한을 이제 10달 만에 낳게 되었고요. 출산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게 될 즈음, 그 당시 관행은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이, 친지들이 다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엄마 엘리사벳이 막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말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남편 제사장 사가랴는요, 그만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됐는데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로 석절만 위로 올라가서 누가복음 1장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놀라운 고백,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10달 동안 말을 못하여 끙끙 앓고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가, 남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요, 말 못하면서 끙끙 앓고 지내다가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자마자 즉각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렸어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니까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praised, 찬송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또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 67절, 68절도 한번 보세요.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에도 67절, 68절 함께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입이 풀려서, 혀가 풀려서, 입이 활짝 열려서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세상 노래, 세상 유행가가 막 나오잖아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유행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 영적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가 막 나오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저는 간절한 갈망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찬송 부를 때 우렁찬 찬송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송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불만이요. 찬양 소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 부르게 돼 있다고요. 찬송 부르게 돼.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그 반대도 찬송을 부르면요, 의지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도 성립해요. 그 역도.
그런데 왜 우리의 찬양 소리, 찬송 소리가 점점 잦아드느냐? 맥없이 잦아드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찬송 소리가 잦아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성경을 통하여 찬송할 이유, 찬양할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놀라운 찬송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민선 선생님 기도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말이 더 멋진 것 같아. 방문은 한자어인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 68절 한번 읽겠습니다. 68절. 화면에 나올까요? 68절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라도 하고요, 구체적인 우리가 찬양을 올려야 할 이유가 바로 나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바로 나오는 말. 돌보사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visit이라고 돼요. visit이 뭐예요? 영어 잘하시는 우리 김민선 선생님. 방문하다, 방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 이거 찾아와 주셨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 7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78절. 네, 78절만.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여러분 돋는 해는 누구겠어요? 떠오르는 선라이즈, 떠오르는 태양, 구원의 태양, 영원한 태양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지칭하겠죠.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돋는 해인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하여도 영어 성경에 visit 돼요. visit이 뭐예요?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중에 방문 사건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햇빛 되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돋는 해, 선라이즈,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밝히러, 죄악을 밝히러,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방문하셨어요. 와, 한 번 방문해 주셔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 서울 용산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에 노숙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 대통령이 쪽방촌에 사는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와 주신 거야. 방문을 하신 거야.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나같이 누추한 사람을 뭐라고, 그렇게 방문 받아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방문하셨어요? 안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신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신방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혼쭐을 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시고 애굽 군대는 물에 다 빠져서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찾아와 주신 방문이 아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방문해 주셨어. 더 놀라운 사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제 곧 성탄절 오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친히 우리 가운데 방문하셨잖아요. 임하여 주셨잖아요. 비짓 방문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 내가 무엇이간데 죄인된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먼저.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과 영영토록 멀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이 친히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다가와 주신 거예요. 먼저 방문해 주신 거예요. 방문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열광의 식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감동 감화해 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뚜렷하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할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 찬송 소리가 커졌어요. 찬송 소리가 커졌어요.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지 않아요. 특히 찬송가 1장부터 50장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다 송영들이잖아요. 송영, 영광송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높이는 찬송들이 1장부터 70장 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 찬송을. 또 그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 먼저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두 번째로요. 따라해볼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1절 한번 보여줄게요. 71절. 사가랴가 왜 하나님께 찬송하는지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어요. 71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다음에 74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건지심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구원받은 성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요. 그러니까 약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 악령들, 귀신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자꾸 충동질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세상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마귀의 한판 대결을 벌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악한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은 이 놀라운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육체의 무할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은혜 밖에 있었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셨다, 졌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과 저도 덩달아 승리한 거예요? 안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 여러분과 저의 과거,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허물, 잘못들이 빼곡히 적혀있던 증서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빼곡히 적혀있는 죄악들을 주님이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따라해볼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 찬양의 이유요,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보실까요? 우리가 떳떳하게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조금 기네. 75절 읽겠습니다. 75절. 여러분 75절 화면 보여주실까요? 화면.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거기 밑줄 치시면 거기 중요한 부분은요, 두려움이 없이라고 돼요. 두려움.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이 없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그 구절을 떳떳하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떳떳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떳떳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여러분과 제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떳떳하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종교적이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것은 죄뿐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염치 불구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요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현관문을 열고 예배로 들어오잖아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머리를 떨구고 이렇게 마치 형사에게 끌려가는 어떤 범인처럼 이렇게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 겸손이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담력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머리를 극적이면서 고개를 떨구고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처럼 무겁게 예배당 현관문을 여시냐고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죄악의 장벽이 없어졌고요, 율법을 가지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고개를 떨구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조심스럽게 현관문 열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구원의 복음 아니냐고요, 이게.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 부르세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찬송 부르고 떳떳하게 예배 드리세요. 담력을 가지고 빡빡 치세요. 우리 신은혜 집사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재현 성령한테 말하지 마세요. 또 상처받아. 우리 이재현 성도님 다 알아들어. 여러분,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안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방문해 주셨고 우리의 죄악의 증서를 다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움 갖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거짓 겸손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문 열어 제끼고 아빠 품으로 와락 달려들어서 안길 때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하면서 망설이면서 다가온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냐고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며 지내던 사가랴가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즉각적으로 praised, 찬양했다 이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입이 몇 개? 입이 한 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이 10개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 입을 가지고. 만일 여러분의 입이 한 개가 아니라 입이 100개라면 여러분 그 입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이 한 개가 아니라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뭘 하시겠냐고요. 찬양을 하십시다. 찬송을 부르십시다. 고난 중에 있던 저 이스라엘 민족을 방문해 주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악과 어둠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친히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건져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회로 모이든 예배로 모이든 어떤 모임으로 모이든 우리 열린광성교회 안에 우렁차게 찬송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장 찬송가 부르겠는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쭈뼛쭈뼛 찬양하지 않고 주님, 망설임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